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 주간 횡단보도에서는 뛰지 말아야지 후회하며 결심하며 집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횡단보도에서 뛰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넘어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겸손한 귀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향하여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도록 변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싱그러운 아침에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무익한 저희를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들춰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열고 영과 진실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자아를 알고 계신 주님이시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생명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 만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삶의 광야에서도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인에게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꿈을 갖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굳건한 반석으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두루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박명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목회 방향을 설정하여 함께 사랑의 교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부산에서 이재균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러 주셔 오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의 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실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 봉헌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삶에서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이 좋아요. 날 가장 사랑하는 분 닮아가려 노력해도 아직 내겐 어렵지만 매일매일 생각해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과 어떤 마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우린 따따따따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와와와와 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따따따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와와와와 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성도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부산 침례교회 사역하시는 이재규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군대에 가면요, 가장 먼저 기다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휴가입니다. 첫 휴가. 흔히 이제 100일 휴가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아내랑, 희진이가 아니고 제 아내죠, 아내랑 기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보니까, 달력을 켜서 세보니까 딱 104일 됐습니다. 104일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100일 휴가 나온 느낌입니다. 근데 20년 전에 제가 전투경찰 힘들게 복무했었는데, 그때 그 첫 휴가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번 휴가가 더 기쁘고 더 저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주일 설교니까 부담감이 심할 텐데, 그런 부담을 잊을 정도로 오늘 이 시간을 좀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랑의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또 언제나 보고 싶은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못 볼 줄 알았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렇게 다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요, 9년 전만 해도 아무 연고도 없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장안동이었거든요. 저는 뭐 충격 고백이지만 서울에 장안동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또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성도님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또 장안동보다 훨씬 먼 부산으로 가서, 장안동보다 더 낯설고 더 먼 곳으로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 심지어 억양도 다른 사람들,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물론 아직은 함께 지낸 시간이 뭐 2달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서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조금 어색하지만 서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지만 딱 하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낯설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설교는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 때 전 성도를 대상으로 설교를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내려오시면서 마주친 거죠. 어머, 이재기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박명수 목사님이랑 똑같으세요? 제가 분명 그분을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초면인데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말씀은 너무 큰 칭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닮은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랑 목사님은 성향이 달라요. 성향도 많이 다르고 사실 설교 스타일도 다르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배웠지만 또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그분이 어떤 걸 보고 닮았다고 하신 걸까? 설마 외모일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큰일인데.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신앙의 결이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다. 아무래도 제가 9년 동안 목사님께 신앙을 배웠잖아요. 저의 설교에서도 비슷한 신앙의 결이 묻어났나 보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외모가 아니구나.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외모도 다 다르고요, 성향도 다 다르고 서로 나이도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억양도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100일 만에 만났지만 그래도 어색해하지 않고 또 이렇게 반갑게 함께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취향이 같고 식성도 같고 성격이 같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안동 사랑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9년, 더 나아가 10년, 20년이나 시간을 지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몸은 함께 있지만 결국에는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매 순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100일 만에 만났지만 1년 만에 또 만났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거죠. 영원토록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그냥 시간만 오랫동안 보낸 익숙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가족, 하나님 때문에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주의 종이 딱 한 가지를 도전하는데,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얘기를 듣고, 하나님, 오랜만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가는데 어떤 말씀 전해야 합니까? 제가 이번에 갔다가 설교 못했다고 또 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또 못 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잘 해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 전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재균아, 뭘 고민하냐? 신앙생활이 뭐야? 나만 바라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가서도 나만 바라보라고 그 이야기하고 와라.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함께 하고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교제하고 행복한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얼굴도 자주 보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나 비록 그러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평생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만 살아가면 시간이 없잖아요. 아쉽죠? 보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얼굴 못 봐도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는 소식 들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믿음 지키고 있구나, 은지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사로잡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이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최고를 꼽는다면 저는 이제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던 사람,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도 높고 낮음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늘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짧게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의 그 사로잡힘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요, 항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 이 사람이 방해가 없었던 삶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은 고난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를 겪지만 그걸로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또 다시 나가죠.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열정이 넘치고 생명력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다들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산교회 학생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시작할 때 갑자기 학생부 목사님이 뭔가 봉투에 뭔가 쫙 걷어서 저에게 좀 보관해달라고 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왜 스마트폰을 걷냐? 다들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 아이들이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뭐 학생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흔하게는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고, 누구는 뭐 성공에 사로잡혀 있고요, 누구는 또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어.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또 누구는요, 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다들 종류만 다르지만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로잡힌 대상은 다 다르지만 그 결과는 다 비슷해요. 자유가 없어요. 그 안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를 사로잡은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핸드폰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게임하면 얼마나 재밌어. 그치 은우야? 재밌잖아.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벌써 3시간 지났네. 공부해야 되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허전하죠. 자유를 줄 것 같이 여겨지지만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허탈하다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져요. 물질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았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불안해. 그렇게 점점 중독이 되어가고요,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가끔 보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자유가 없어지고 거침없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뭔가 주저하고 움츠러들게 되고, 그때 내가 왜 이러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언제나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에 사로잡혀 있거나, 주일 설교 잘할 수 있을까? 부산에서 사역 잘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번 달에 지출이 너무 많은데 이번 달 이걸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질에 사로잡혀 있거나.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그때야말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눈빛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가득하고 누가 봐도 싱싱한 사람, 사람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되는데,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맨날 축 처져 있고, 함께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냥 거침없이 걱정하지 않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신 주님 믿고 달려가야 되는데 나로 가득 차니까 거침없는 삶이 아니라 거칠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의 승패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거침없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답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요, 그냥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우리 신앙생활 막 힘들게 억지로 헐떡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게 힘들어하는 사람 살리면서 싱싱하게 거침없이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나눌 건데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우리도 그 모습을 이 시간 나누면서 함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요, 시간이 될 때, 나의 상황이 될 때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야 바울, 내가 너 잘 아는데 왜 감옥에 갇혔어?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혔는데 저 좀 풀어주세요. 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자신을 항변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복음에 대해서 아세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근데 제 말 좀 들어보실래요? 제가 전한 복음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인 예언자와 모세가 옛날부터 전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때를 따로 가리지 않았어요. 전도의 때를 따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화요일날 하는 거야, 주일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바울에게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순간들이 전도의 순간들이었어요. 왜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시간은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요즘 너무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동일하게 청년부를 맡았어요. 새로운 청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9년 있다 갔잖아요. 9년 있다 갔으니까 청년들이 저랑 정들어서 헤어지는데 얼마나 슬퍼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던데 제가 갔는데 거기 청년분은요 10년 계신 거예요. 10년. 거기 청년들도 그 목회자랑 익숙해지니까 걱정인 거예요. 새로 오신 목회자랑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 청년들이랑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때로는 1대1로 만나고, 때로는 아내랑 2대1로 만나고, 때로는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2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교회에 자주 출석하는 청년들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 만났어요. 2달 만에 청년부 출석하는 청년들을 대부분 다 파악을 했어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지, 어떤 성향이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구나,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성향 아시잖아요. 저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막 무리를 한 거예요. 좀 이제 덥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지치니까 한동안 좀 신방을 쉬어야겠다. 새벽 예배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균아, 너 아직 쉴 때가 아니야. 너가 만나야 할 청년들이 더 있다. 지금까지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청년들 만나야지. 너가 장기 결석자라고 써놓은 그 그룹 왜 안 만나냐? 거기 만나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훅 한번 들었던 생각이, 아니 이 친구들 제가 2달 동안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니라 연락을 했는데도 답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논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좀 숨 좀 돌리고 만나면 안 됩니까? 좀 저 휴가 갔다 와서 만나면 안 돼요? 좀 시원해지고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만나, 연락해봐, 만나봐, 이런 감동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 예배 설교자가 저였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아침부터 하나님께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지난번에 연락했던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야. 시간 괜찮으면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자. 그리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저번에는 아무런 답장도 없었던 그 친구가, 그리고 이번에도 아무런 답이 없기를 바랬던 그 친구가 칼같이 답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 내려놓고 이제 난 내일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탁 뭐 울리는 거예요. 뭐야? 네 목사님, 오늘 저녁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라고요? 내일이 아니라고요. 오늘이라고요. 미룸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이름만 알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거의. 너가 그 사람이니?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밥부터 먹을까? 차부터 마실까? 그래, 밥부터 먹자. 갔어. 호구 조사를 해야지, 모르니까. 너 뭐하고 사냐? 너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그 친구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올해로 34살인데 성인이 되고 이제 20살이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일이 뭐 요식업, 요리사였어요. 또 아니면 뭐 렌터카. 그러니까 다 주말에 쉬지 못하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살이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청년부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못 나왔던 거예요. 얘기해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요.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마음밭이 참 좋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참 이 친구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재균아, 믿음으로 또 도전해. 이 친구 초청해. 예배 자리로 불러.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배 안 나온 지가 14년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요, 한 달만 빠졌다가 들어와도 그 힘듭니다. 어색해요. 100일 만에 와도 어색해요. 근데 14년이에요, 14년. 친구 말하기를 청년부 안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제 없다. 제가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야? 내가 너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가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다.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딱 하나가 빠졌어. 딱 하나가 부족해. 하나님이 없다. 나는 너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너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 좋을 것 같다. 나 원래 이렇게 막 돌직구 던지는 사람이 아닌데, 나 이게 원래 무례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셨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보자. 나도 처음 왔으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해보자. 엄청난 용기를 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이번 주부터 나가면 될까요? 정말 그 주에 이 청년이 14년 만에 청년부 예배를 나왔어요. 사실 그 주일 되기 전까지는요, 저도 조마조마했어요. 그냥 약속했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 뭐 잡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청년부 예배 시간 딱 앉았는데 뒤통수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왔나 안 왔나 궁금해가지고 뒤로 돌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설교 전하려고 딱 올라와서 딱 봤더니 맨 뒤에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청년을 보게 된 거죠.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땠어?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 시키셔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한평생 인생에서 경험하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셨을 때 그럼 비슷한 마음 주셨을 때 되게 많거든요. 연락해봐, 만나봐. 그런데 제가 외면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순종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잖아. 내일 해도 되잖아. 지금 급한 문제 먼저 해결하고 해도 되잖아. 그런 순간들이 막 제 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미루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내가 그때 뭐 많은 것 아니고 그냥 연락 한 번 했더라면, 그때 내가 딱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영혼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요 통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그들의 영혼 내가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계속 뭔가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건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미루지도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다르다, 하나님께 사로잡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첫 번째는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면, 두 번째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크게 나무라는 거죠. 아니 바울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가 지금 이럴 때야?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지금 부족할 때에 무슨 갑자기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학문에 열심히더니 결국 너 미쳐버렸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롱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25절, 27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바울 미쳤어, 베스도 총독이 말하니까요. 아니요 총독님, 저 미치지 않았어요. 저 지금 제정신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저기 아그리빠 왕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당신 아직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데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자기 앞에 있어요. 바울 보고 너 틀렸다, 너 바보냐, 미쳤냐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죄수였어요. 아그리빠 왕은요 왕이에요. 왕. 죄인이 지금 왕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이 바쁘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신 그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직책이 어떻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야, 나에게 좀 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복음을 몰라? 그러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대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반대로 해요. 그 눈으로 상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바라봐요.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복음을 전해도 되나? 나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복음 전도해도 되나? 나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예수 믿고 잘 된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되나? 여러분 되죠. 왜 안 됩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야, 너 구원받을 만하구나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는 연평균 연봉이 한 3천 넘는구나. 넌 괜찮겠다. 넌 구원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넉넉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듯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겉모습이랑 상관없이 단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 영혼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상대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요. 상대가 아니라 상황들을 바라봐요. 상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상대의 성향을 바라보고 저 사람 저 성향 때문에 괜히 내가 말하면 좀 그렇겠다. 스펙을 바라보고 내가 다가가기 힘들어. 그래서 늘 마음에는 있지만 전도에 실패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데 하나님 경험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퍼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던 당시였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요 히틀러의 암살 모의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암살 모의로 감옥에 갇혔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곳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자신을 신문하는 나치 장교에게 차분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장교가 그 얘기를 듣고 비웃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의 처지를 생각해. 너 암살 모의하다 걸렸어. 너 이제 좀 있으면 죽어. 네가 말하는 복음이 널 살려? 그러지 않아. 너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나에게 복음을 전해? 비웃었어요. 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오늘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얼마나 협소한지 마음이 와닿으시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가능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이것도 나중에.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때 너희가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겉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눈초리와 모든 눈살을 피하고 그래도 다가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쉬지 않고 구원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본문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너 지금 이 말로 날 속이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이 지금 바울 앞에 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저 바울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거다. 너희의 인생도, 너희의 가족들도, 너희가 속한 공동체도,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미 떠난 사랑하는 이 청년들도 모두 내가 책임질 거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안에 은혜가 차오른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자주 보지 못해도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이기 목사 어떻게 사역한다더라. 우리 은우가 청년부생을 어떻게 한다더라. 서로에게 그 소식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제목이 전부 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충만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니, 내 인생 사로잡고 계시니 나는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싱싱하게 생명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속 나의 시선이 흔들리고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집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 주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믿음으로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 한 분만, 오직 말씀만, 오직 은혜로만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인생을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삶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